다른 시간은 있지만 기도할 시간은 없음. 왜 기도할 시간을 내는 데는 그렇게 무심한지, 하루 일정을 잡으면서 기도할 시간은 왜 미리 떼어놓지 않은 건지, 말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기도는 왜 그렇게 조금 하는지, 또 그토록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기도는 왜 그렇게 조금 하는지, 그처럼 바쁘게 일하면서 기도는 왜 그렇게 조금 하는지, 동료들은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잠깐 만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생전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단둘이 교제를 나누며 아주 달콤하고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왜 그런 시간을 갈급해하지 않는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무익한 지체가 됨으로써 우리의 삶을 무익하게 만드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과 단둘이서만 있는 이런 부족한 시간의 부족 때문이다. 이슬방울은 사막에서 가장 신선하고 공기 또한 사막에서 가장 깨끗하듯이 우리 영혼도 주변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가장 순수해진다. 유독한 인간의 숨결이 전혀 섞이지 않는 사막의 공기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혼에 감싸고 스며들 때 비로소 영혼의 눈은 영원한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으며 영혼이 놀라운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도 바로 그때다.
호라티우스도나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주는 글. 예, 박수. 사막에서 이스라엘 바울도 너무나 깨끗하고 또 사막에서 공기도 너무 깨끗한데 사실 우리는 영혼의 그 고독한 자리를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의미거리를 찾게 되고 해야 될 일을 찾는 데 바쁘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있는 거. 우리 말씀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막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앞에는 막 시뻘건 홍해니까 붉은 물결에 바다가 줄거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 자리에서 불안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때 모세가 탁 지팡이 들고 나와가지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가만히 있어라 그냥.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독한 시간, 외로운 시간이 아니죠.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그죠? 이 고독한 시간으로 우리의 영적인 발돋움이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참 이것이 우리 현대의 가장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하고 기도하시면서 묵상하고 고요한 시간,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 병 고치느라고 귀신 쫓아내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간을 계속 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을에서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전도를 하겠다. 영어 성경에 보면 프리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말씀을 전가하겠다는 말도 되고, 우리가 보통 전도라는 말을 할 때 그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이곳에 온 이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우리 시대는 참 바빠요. 그죠? 제가 전화하기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뭘 바쁜 일을 하는데 뭔가 방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미안해요. 그래서 항상 바쁜데 혹시 통화할 시간이 지금 괜찮습니까? 꼭 물어봐요. 그래서 겨우 이제 지금 짧게 시간 됩니다. 짧게 이야기하고 좀 시간 됩니다 하면 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요. 근데 우리가 바쁘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좀 풍요해졌습니까?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 좋은가요?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그 제프 딕슨이라는 사람이 이게 글을 적었던데, 우리 시대 건물을 높이 세워요. 사람들이 바쁘게 세워야 하지만 우리의 사람의 인격은 너무나 작아졌다는 거죠. 고속도로는 넓게 펼쳐놨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야는 너무 좁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학력은 높아졌어요.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다니고 대학원 공부한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학력이 높은 나라 잘 없습니다. 사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 세대 또 할머니 세대 가보세요. 어떤 때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대단한 시대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너무 학력이 높아졌는데 상식이 부족해. 상식이 우리 너무 부족해요. 그죠? 단순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게 잘 되지 않습니다. 지식은 많아요. 많은 것들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잘 못해요. 지금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약도 많지만 사람들의 건강은 더 나빠졌어요. 그렇게 약이 많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책은 사람들이 더 적게 읽고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TV 앞에는 많은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죠.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합니다. 사실 요즘 같은 경우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더 그렇고요. 여러분 하루에 정말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그냥 하나님 두 손 모으고 눈을 딱 감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있습니까? 눈뜨기 바쁘게 막 후다다닥 머리 감고 후다다닥 챙겨가지고 나가기 바쁘죠. 버스 시간 맞춰야 되고 지하철 맞춰야 되고요. 빨리 안 나가면 또 도로도 막혀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날아다닙니다. 생활비를 버는 것은 버는 법을 배웠지만 어떻게 쓸 것인가를 잘 몰라요. 수명은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해버렸습니다. 예, 공기 정확이 많아요. 깨끗하게 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너무나 오염되어 있습니다.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우리의 가진 편견을 부수기는 너무 어려워요. 서두르는 것을 배웠지만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유는 늘었지만 열정은 줄어들고 이익은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고 맞벌이 늘었지만 이혼 가정은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집을 건사하게 만들지만 가정이 그렇게 건강한 가정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고속도로도 빨라지고 여러 가지 편리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속에는 양심은 다 불량 감자, 불량 양심이 태가고 늦고 빨리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는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세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암흑 시대다 이런 이야기 사람들 하잖아요. 그 단어를 누가 붙였겠습니까? 중세는 천년 시간이죠. 천년을 암흑기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이제 현대 계몽주의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중세는 암흑기이기만 했을까요? 적어도 유럽의 중세에서는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고, 내가 악한 일을 행하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를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현대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제대로 믿지도 않아.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인격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전의식이 있었어요. 인간의 이성이 커졌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커졌어요. 데카르트가 말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질문하고 회의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근대 정신의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나, 그게 중요한 거죠. 내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고 깨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크 엘룰이라는 프랑스의 사회학자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아무도 모른다. 인생의 목표를 잊어버렸다. 목적지가 뭔지도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허공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다.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다니는 동생이나 후배 있으면 물어봤어요. 네 학교 왜 가는데? 공부 왜 하는데? 몰라요. 그런 걸 왜 물어요, 지금? 지금 모의고사 쳐야 되고, 지금 내신 성적 관리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는데, 그런 걸 왜 물어요, 공부하는지?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고 또 사회인이 됐는데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오늘 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학교에 가야 되는지 정말 질문을 던질 일이 좀 있었나요? 그럴 일은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사고가 나든지 뭔가 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니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지? 누구를 위해 열심히 살지? 뭐 하나고 그렇게 애쓰며 살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걸어옵니다. 그때라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빨리 나와서 또 내가 할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할 시간을 좀 주시는구나.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박노해 시인은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빨리 달려서 얻을 것은 죽음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영도에서 지금 이제 그때 하고 나서 뭐 속도를 줄였잖아요. 50km인가. 원래 60km였거든요. 50km로 그 일반 속도를 좀 줄이니까 사고가 엄청 줄어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달리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나고, 큰 사고 나면서 사람이 다치고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속도만 조금 줄여도 사람들이 죽는 횟수나 다치는 것이 그만큼 많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빨리 달려서 얻을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밤에 잠 못 자고 일해보세요. 다음날 바로 신호가 옵니다. 여러분은 아직 안 그래 보이는데 저는 그래요. 진짜 여러분 때 같지 않아. 열심히 일하고 애써서 일하는데요, 그게 다 건강에 데미지로, 리스크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면서 잠 못 자고 밥 못 먹어가면서 심지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그렇게 뭔가를 해서 만드는데 그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고 정말 고민해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제가 아는 카페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어느 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왜 카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목사님 이제 주일날은 카페에서 교회를 하고 평일은 이제 카페 하시거든요. 열심히 돈 다 벌었는데 건물주한테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대요. 내가 건물주 월세 내주려고 내가 이렇게 쇠빠지게 일을 하나? 근데 도대체 카페 왜 하는 거지?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또 사람들 만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잃어버린 가난한 성도들도 오고 한 명 한 명 늘어가면서 소망을 느끼시긴 한데 갑자기 질문이 드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의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너무 많은 요구에 대해서 잠시 스톱을 하신 거예요. 조용한 시간, 한적한 곳에 하나님과 함께 다 독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로 섬김을 받고 싶은 자리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방줄도 좀 길게 내리고 싶고 좀 두껍게 내리고 싶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내가 하기 싫은 어려운 일을 알바시켜서 돈 주면서 좀 일을 시키고 싶어. 내가 너무 하기 싫어.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섬겨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인사해주면 좋겠고 챙겨주면 좋겠고 그래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열심히 공부하느냐? 돈을 좀 펑펑 쓰면서 살 수 있는 좋은 직장에 가고 싶다는 거죠. 어렵게 힘들게 살고 싶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길은 반대였어요. 우리 아까 찬양에 있지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세요.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섬기려 오셨어요. 제자들이 다 같이 앉아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다들 눈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집에 누군가는 발을 씻겨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서로 기싸움을 합니다. 야, 내가 그래도 베드로인데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발을 씻기겠느냐. 야고보는요, 별명이 천둥의 아들이에요. 성격이 장난 아닙니다. 누가 내가 감히 가룟 유다가 씻기겠습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주 이게 주사를 잘 튕기고요. 머릿속에 다 계산기예요. 그래서 딱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씻겨요. 왜냐하면 발을 씻기는 사람은 자기가 이 공동체에서 가장 낮은 자라는 걸 표현한 건 똑같거든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이렇게 두르십니다. 물을 떠와가지고요, 발을 씻기세요. 제자들의 발을. 제자들이 놀랐어요.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야, 너희도 좀 서로 좀 발 좀 씻겨줘라. 누가 누구를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된다. 서로 존귀 여기고 서로 그렇게 해줘야 된다. 내가 주와 선생이지만 아무도 발을 씻기는 사람이 없기에 그렇게 한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었어요. 섬기려 함이었고요,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그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말들이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그와 동행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항상 물으신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많은 일들이 항상 자기를 쫓아다니고 있지만요, 예수님은 물으신 거예요. 근데 이 마을에서 이렇게 지금 병자 고치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겠다.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장소를 옮기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C.S. 루이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그러면 두 번째 것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두 번째 것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모두 이룰 것이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아까 제가 보내드린 뭡니까?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사진 하나. 그거 말고요. 제가 두 번째 보내드린 거. 유리병 안에 돌이 있는, 보십시오. 이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 찾아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교수님이 이제 유리병 하나 딱 들고 온 거예요. 그 여기다가 자, 이제부터 돌을 넣겠습니다 하면서 큰 돌을 먼저 몇 개를 한 두세 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죠. 이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 많이 있네요. 그러면 작은 돌을 집어넣겠습니다.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있어요. 모래를 집어넣습니다. 공간이 있어요? 있어요. 물을 집어넣으니까 꽉 찼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는 인생의 텀이 많네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만일 큰 돌을 내가 맨 처음 넣지 않았다면 작은 돌들과 자갈들과 모래들이 들어가면서 큰 돌은 넣을 텀이 없는 거예요. 넣을 텀이. 우리가 굵직한 일을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버리지 않으면요, 짜질구리한 일들로 시간이 금방 날라